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큰 위기가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 공동체가 자꾸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전락해가는 것만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가 하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가 이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걷잡을 수 없이 해체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상실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어린 자녀와 함께 지내는 그 홀로 살면서 쓴 수기를 읽으면서 참으로 마음속이 굉장히 찡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이없이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혼자 살면서 엄마 노릇까지 해야 됐습니다. 어느 날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밥도 챙겨주지 못한 채 집을 나왔다가 그날따라 저녁 늦은 시간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서 윗상의를 벗어 던지면서 이불에다가 벌떡 누웠는데 그 이불 속에서 뻘건 라면가락이 튀어오르면서 온통 이불과 옷이 다 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옷걸이를 빼가지고 그 어린 아이를 막 두들겨 팼습니다. 이불을 누가 빨라고? 왜 이런 장난을 하느냐?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이 아이를 막 두들겨 팼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매를 멈추게 되었답니다. 이 아이가 아침에는 아버지가 먹다 남긴 그 밥을 먹었고 점심에는 유치원에서 주는 밥을 먹었고 저녁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컵라면 2개를 끓여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다가 그것을 넣어놓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쏟아져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엉엉하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그래요. 이제 잠이 든 아이가 잠을 자다가 매를 맞은 자리가 아파서 울며 흐느끼다가 또 잠이 들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끌어안고 아내가 떠나간 자리가 이렇게 큰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찡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떠난 후에 깨닫고 보니까 아내의 자리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수기를 읽다가 참 혼자 눈물도 흘리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있을 때 잘해야 한다. 떠나고 나면 후회한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헤매었다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었지만 그 어느 곳에도 행복의 파랑새는 없었습니다. 지쳐서 집으로 돌아와 보았더니 그토록 찾아 헤맸던 파랑새가 바로 자기 집 처마 밑에 앉아 있더랍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이 될 때에 그곳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늘 암송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신명기 6장 본문이에요. 이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신앙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최고의 사명이요 교육의 근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위대한 정신은 가정에서 신앙으로 민족 정신을 계승시키고,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간 세월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가정에서 읽어주고 가르쳤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민족의 혼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오늘날 전 세계의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에서 이런 힘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더욱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성경에서 신앙의 DNA를 가장 잘 물려받은 사람이 저는 디모데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 깨끗한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더니 그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던 것이 바로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디모데의 훌륭한 신앙 인격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로 선포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계승해 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아니하고 녹슬지 않고 썩지 않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교육은 그 자녀들의 전인적인 인격에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가 바로 살지 않으면 바른 자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사무엘상 2장을 읽을 때마다 두 종류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 한나가 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훗날에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입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자식들은 불량자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아버지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그 자식은 불량자,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종도는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간음을 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갖다 놓으면 깔꾸리를 그것을 끄집어다가 먼저 먹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다시 한번 자식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기로 뜻을 정했어요. 훗날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이것이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히 여겼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다는 말은 신앙으로 자식을 키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외형적으로는 목회가 성장한 것 같고 이름이 나 있고 굉장히 유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식들이 빗나가서 탈선해 있고 말할 수 없이 그런 엘리 제사장의 가정 같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은 당대에서 신앙이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그리고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를 원한다. 너와 내 아들과 손주를 3대가 나옵니다. 3대.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명문 가정을 여러분 소개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계승되었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계승되고 야곱의 신앙이 저 요셉에게로 가서 뻗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대의 복음을 받아들인 5대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정을 조사해 봤더니 그 후손들이 거의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대로 무당, 점쟁이, 역술인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5대 안에 거의 불행한 일들이 그 자손 속에서 거의 일어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가슴 속에 무엇을 우리는 심어줘야 합니까?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 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합니다. 대를 이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이 건강한 가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들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 오늘 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이 쉐마,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듣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창조주다.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라. 이것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임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공교육에 힘을 쏟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전 4시간 동안을 성경을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오후에 4시간이 일반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가장 없는 나라가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의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더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언어를 잃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쉐마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던 거예요. 모국어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자기 언어를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어때요? 저 중국에 사는 조선족 동포들 보세요. 러시아에 사는 고려인들 보세요. 자기 조국을 70년밖에 안 되는데도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 민족성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민족에 대한 혼을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3가지 사랑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진정한 사랑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질 때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품이란 말은 목숨이란 뜻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조개처럼 드리며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목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또 어떤 이는 재능으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이는 봉사로, 어떤 이는 물질로 우리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소리를 자꾸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쉐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건강한 가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는 가정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가정이에요. 첫째는 부모가 말씀에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오늘 6절에 보세요. 자녀 이전에 부모가 더 문제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자녀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노니 이 말씀을 네가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신앙으로 사는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신 이 부모님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을 다니는 그 아이가 식사 때가 되면 얘가 무릎을 꿇고 뱃살밖에 안 된 애가 간절하게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눈을 뜨고 나면 엄마는 왜 기도를 안 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먹는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신앙이 미끄러졌습니다. 이 아이의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다시 내가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자녀는 보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식이 아니라 먼저 부모들을 향해서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정직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네 자녀에게 네 자신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 있든지 얘의 삶의 기초돌이 삶의 머릿돌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를 강론해 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자녀에게 교육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한 사람인 아인슈타인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열등아였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이 아이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에게 쉐마 교육을 시켰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신앙 의식을 심어주었고 너는 할 수 있다는 절대 긍정적인 확신과 자녀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가정교육을 시켰대요. 바로 이 아이가 아인슈타인입니다. 그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물리학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이 가정의 달이 지나가는 한 해의 연례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민족의 자원입니다. 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희망입니다. 불에 타지 아니하고 녹슬지 않고 썩지 않는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사무엘이 그러했고 디모데가 그런 신앙의 DNA를 물려받았던 겁니다.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는 방탕한 길을 가다가도 돌아옵니다. 아내의 눈물에 기도가 묻혀있는 남편은 언젠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대를 이어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한 것 같이 대를 이어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